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미가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미가서 우리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천천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니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주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큰 중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중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대 위에 눕는 것입니다. 결국은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전신 마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수술해야 될 부위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의 시간이 장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되고 또 이미 썩어버린 그 부분을 도려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그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상처 입은 그곳을 환부를 도려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수술이 잘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 장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제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들을 눕혀 놓으시고 그리고 어디부터 썩은 부분,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 그 부분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1 장에서 또 이미 살펴봤고 또 2 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국력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 궁핍해지는 그러한 환경이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발하시는데 바로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2 장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3 장, 오늘 3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이 3 장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깊게 병들었으면 지도자들의 병이 얼마나 깊었으면 3 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대수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도려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도려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집중적으로 고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 한 부분만 좀 떼서 얘기하기에는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 전 3장 전장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 절부터 우리 3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 자, 그 첫 번째 지도자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야곱의 우두머리 또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1 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2 장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들은 바로 성읍 문 안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재판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말하는데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문 안에서 백성들,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재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1절 제일 끝을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 그들이 정치 지도자의 또 다른 한 단면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 용어를 미가 선지자가 쓰면서 정의, 공의, 바른 것, 법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2 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1 절에서도 바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것, 바로 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재판하는 것,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의 본분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른 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판단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노골적으로 2 절을 보시면 선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악하고 그리고 누가 나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기뻐하고 좋은 일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선을 미워한다. 이것은 바로 선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거기에는 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저분 참 신앙생활이 잘한다. 저분 신앙생활이 깊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 2-3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내가 판단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 바로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 안에 가득한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을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2-3 절을 보시면 매우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언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2 절과 3 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우리 3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조금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냄비와 솥에 고기를 담아서 끓일 때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아서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이 처음에 하면 가죽을 벗기잖아요. 예. 한 번도 답을 안 잡아 보신 분들처럼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닭 잡는 거를 늘 봤습니다. 손자 손녀들 왔다고 그 옛날 할머니 어우 그 정지에서 잡잖아요, 옛날에. 그 정지에 잡는데 보면요. 막 가차없이 잡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칼도 얼마나 무식합니까? 식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목을 탁 해서요. 그 불 뗀 그 가마솥에 어떻게 합니까? 닭털 뽑는다 그대로 넣죠. 예 제가 닭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거 다 뽑고요. 가죽 다 벗기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뼈에서 살을 다 발라서
어린 손자들 그 닭죽을 해 준다고 뼈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국을 먹기 위한 과정을 미가 선지자가 굳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잡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재판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선을 행하지 않고 어그러진 재판을 통하여 그들이 고기를 삶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고깃국을 먹으니까 그 당시에도 고깃국을 먹는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을 만큼 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7장 6절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죠. 재판관의 다른 이름이 지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혜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해야 될 그들이 뭡니까? 우매하게 돼 버렸어요. 무엇으로요? 탐욕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기 우매라는 이 단어가 나오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그냥 '어리석다.' 정도의 단어일까라고 찾아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뜻인데 이 샤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좀 모자라는구나. 어리석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이 나오는 우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부여받은 그 권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엇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그렇다. 자녀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탐욕이 오늘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다 채워서 탐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주목받는 사람들이 지도자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도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탐욕으로 일그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한 재판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집중하면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법조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일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법조계 안에서 사명자로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 좋은 법조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재판관들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깊이 병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니 그 앞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선지서 안에 오늘 미가 선지자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이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냐라는. 자, 그런데 오늘 구약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오늘날로 말해서 이단이 어느 날 툭 나타나고 어느 날 그냥 뭐 사람 모아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반드시 선지 학교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 사람들이 선지 학교를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로 표현한다면 라이센스가 있는 지도자들이란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우후죽순처럼 어디에서 툭 불거져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이들은 다 선지 학교에서 여러분 선지 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로 쭉 이어져 오는 어떤 선지자의 계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선지 학교에서 나온 이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뇌물 앞에서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평강을 선포하고 뇌물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가스라이팅 하는 말을 쓰잖아요. 상대편의 마음을 확 잡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들에게 온갖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왜 돈과 뇌물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지 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 선지자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의 일부에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그들이 받는 생계의 두려움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뇌물을 받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위하여 떡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하반부에서 그 말씀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이 그들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기꾼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큰 중병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홍수 때가 되면 마실 물이 없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버나 카톡에 돌아다니는 말씀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받지 않나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이나 이름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배경을 다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빗나가서 제가 그 주일에도 얘기했는데 댓글을 달 만큼 그 댓글을 제가 웬만하면 안 다는데 그때는 댓글을 뭐 계속 길게 쓰다가 이제 혹시 누가 비슷한 의견이 있나 보니까 그 밑에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댓글을 쭉 달았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달지는 않았는데 그럼 그분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질 때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교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부터 듣지 않으면은 어디서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동시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면 그것이 말씀의 왜곡이 되고 잘못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동시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 어귀에 서거나 성문 앞에서 아니면 그들이 일하는 일터 앞에서 바로 돈을 받으며 잘못된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역으로 생각해서 앗수르가 이제 곧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큰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 선지자들이 깨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곳곳에서 성문 앞에서나 시장 어귀에서나 일터 앞에서나 아니면 그들이 집 앞에서 그렇게 외쳤더라면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우리 민족 괜찮은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평안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병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재판관들에게 주신 경고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이즈아구라는 뜻인데, 요 이즈아구라는 히브리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둥지에 새끼 새들이 요렇게 모여 있는데요. 어미가 없는 동안 다른 큰 포유 조류가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뱀들이 올라와서 이제 그 새끼 둥지에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이때 내는 소리, 새끼들이 내는 소리가 뭐냐? 이즈아구예요. 요게 바로 부르짖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근데 부정어로 들려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 어미를 찾는 새끼 새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죽으면 이제 곧 죽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뭐냐? 어미새가 오지 않는다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아수르 앞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 앞에 남유다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특히 여기 등장하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데 이즈하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그럼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때 위기가 와도요.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상이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귀를 닫으실지 모르고 깨어 있어요. 또한 7절에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4절하고 똑같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예 입술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그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냥 입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입을 때리신 거죠. 말도 못하게 막으신. 당장은 뇌물을 받고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의 곳간을 채울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를 부르짖어 찾아도 엄마가 외면한다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세상 속에서 환영받기보다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세상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죠. 어떻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왕따 따돌림도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미가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재판관들도 좋아하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비난할 때마다 쏟아지는 그러한 미움과 질시와 무시가 미가 선지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거기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저항을 받고 공고함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좌천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여러분 결코 굴하지 않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한 줄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능력 충만, 정의 충만, 용기 충만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원래 통이 크고 담력이 대단해서 그런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능력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담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문맥적인 구조로 보면 1절부터 12절 요 사이에 사실은 8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구절 같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래서 나는 용기도 충만하고 정의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수세로 몰리는 것 같지만 그들 사이에 얼마나 담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한다면 12절이 오늘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1절부터 11절까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 너희가 큰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됐다. 이런 거죠.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고 예루살렘 그 안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죠? 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전체를 할 때 아예 농사를 못 짓도록 큰 돌들을 가져다가 아예 농사 짓는 밭에다가 다 돌을 박아 놨어요. 무더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사는 이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숲풀이 되어진 거죠.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들이 망해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수술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망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힘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오늘 재판관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련한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힘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힘이 탐욕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힘과 나에게 주신 재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힘을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 사용하다 보니 그들이 꼭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예언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저렇게 재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사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가게, 내가 있는 공장, 내가 있는 농장, 내가 섬기는 곳곳에서 내가 바르게 생활하려고 힘쓰는 예쓰는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주셨다.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7천 명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갈멜산의 전투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오늘 그 7천 명 중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용기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